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손해든 이익이든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아마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법칙이고, 열정과 열심을 심으면 열정과 열심을, 인내를 심으면 인내를 얻게 됩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얻게 되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감나무를 심든 무슨 나무를 심을 때마다 그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대추가 열리면 어떡하겠어요? 갈등하거나 바꿔버리겠죠. 열매가 맺지 않으면 마찬가지 또 갈등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 죄를 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에게서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사람의 법으로, 실정법으로 벌을 받게 돼요. 사람이 자연에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연은 그에 상응하는 재해로 인간에게 돌이켜 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재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 아니겠어요? 내년에 메뚜기가 또다시 흥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메뚜기가 좀 조용하니까 메뚜기는 끝났나 보다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 메뚜기가 언제쯤 가라앉을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어가면 또다시 잠자던 메뚜기까지 일어나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코로나 겨울이 오기 전 끝날 것 같이, 여름이면 끝날 것 같이 말했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백신만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교묘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듯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지금도 보도를 보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수많은 피해들을 입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칙까지도 띄워놓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말이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어릴 때 여름방학 숙제를 안 했는데요,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를 처마 밑에 매다셨어요.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얼마나 무서운지 엉엉 울고 있는데 그 가운데 희망의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어머니가 조금만 참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보고 이게 왜 놀랜다고 뭐 막 그러시다가 아버님이 그냥 들어가 버리시니까, 아버님이 풀어주지 어머니가 풀어줄 수 없으니까 절 보고 조금만 참아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그 한마디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참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서 아각거리기 시작할 때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풀어주면서 당장 들어 숙제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개학날인데 밤을 꼬박 새며 아버지와 함께 숙제하고 그리고 일기 쓰고, 그래서 그때 일기를 30일치를 한꺼번에 쓰고 학교 갔다 냈더니 선생님이 보시더니 웃으면서 아유 한꺼번에 쓰느라 고생 많이 했겠다 알아보시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릴 때인데도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라는 그 소리가 복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듣는지 아세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 속에 그런데 말이야 라는 미세한 구원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같이 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복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게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참 아프게 하고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수요일도 기도회도 오는데 뭐가 아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나오게 어서 나오게 어서 나오게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막 야단했어요. 무슨 이야기게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을 울며 회개하려고 나오는 이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난 그래도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 헌금도 드리고 말이야 봉사도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가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혹시나 싶어 세례받으러 나오는 너희들 하고 야단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린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중심부터 우리 삶의 행위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으면서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가 전폐하게 되며 아멘. 이때까지라고. 언제? 아무도 없을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침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이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 유다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죠.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나 가르침을 받을 때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그리고 가슴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장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선택한 나라, 내가 선택한 민족, 저들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실망과 실망하신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탄식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사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 희망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망 가득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18절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 앞대로 회개하면 아무리 새빨간 죄라도 흰털같이 하얗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8절과 19절 이사야 1장에는 이 두 절 속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을 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 그래서 멸망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래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끝내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타협하고 전투한 게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다 결국은 적국으로 몰려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언젠가는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뭐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전히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됐나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주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무릎을 꿇기만 하면 또 다른 희망이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희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받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그루터기, 줄기도 없습니다.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다 잘려나가 밑둥만 남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살아 움직이는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았던 이 나무 토막이지만 봄이 오면 우미 트고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 그루터기가 희망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논산에 있는 교회 하나가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풍지박산이 됐어요. 교회를 짓는다 못 짓는다 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장로님 몇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서로 알고 있는 건축업자를 소개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뭐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은 컨트롤 안 되니까 떠나버리시고, 다음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정이 뭐 보통 안 가시고, 장로님도 각각 다 흩어지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말이 없던, 제일 가난하고 재산도 없던 장로님이 그 교회에 남은 거예요. 다 떠나가고 그 장로님이 남고 200여 명 넘어 모이던 그 성도가 30여 명으로 확 준 거예요. 그런데 그 30여 명도 줄어가는 걸 이 장로님이 찾아다니며 붙들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때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모여서 한들이 100일 동안 기도를 새벽과 저녁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의 마지막이 되어갈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몇십 명 그분들에게 거의 동시에 환상 같은 것이 보였는데, 찬송하는 천군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가서 새로 개척한 교회들보다 훨씬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 거의 180명이 나갔대요. 그리고 나가서 거의 따로 교회를 두 군데다 새로 세운 거예요. 남은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 교회, 다시 지어야 될 교회, 그냥 남은 교회에 몇십 명 겨우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뭐 하니까? 회개하며 땅을 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무너져 내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루터기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해 4월 4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해 4월 4일 저녁 7시 17분 모르겠어요? 일성 콘도 앞, 그래도 모르겠어요? 전신주의 개폐기, 그래도 모르겠어요?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산불의 시작. 작년 그 어마어마했던 고성 산불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개폐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그 스파크가 이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엄청 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잖아요. 1757헥타르 불이 났고요. 이 당시에 최종적으로 5.3제곱킬로미터가 완전히 피해받고요. 여의도의 65% 정도 되는 땅이 그냥 도시가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영동 극동방송, 이때 불부터 다 타서 없어졌죠. 그리고 방송 설비까지, 그리고 송신탑까지 다 불에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금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산이 얼마나 불이 탔는지 보도를 보면 새까만 눕혀있는 나무들, 그리고 새까만 그루터기들만 쭉 보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 나온 방송에 신기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 타 없어진 밑둥에 요만한 싹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에.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아서 불이 났는데 이 여름이 되면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방송을 했는가 하면, 고성 주민들이 이제 이 싹을 보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했지만 힘은 하나도 안 얻었어요. 고생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 다 타버린 그 나무 밑둥에서라도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폐허의 땅, 절망의 땅에 다시 생명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섭리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밑둥을 잘라버리고 죽기를 기다려도 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너희가 다 절망하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 다 멸망해도 너희 중에 회개하는 자 몇 명이 그루터기로 남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두 개의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개하면 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 다 하나님을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이, 그분들이 결국은 그루터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적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디십시오. 정말 기도하며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 생명을 움트게 하실 것이고, 움튼 생명이 자라서 가지를 치고 숲을 이루어 울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대를 지나가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세요.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단이 붙잡고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지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고, 웬만큼 지냈던 사람들이 점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웬만큼 지냈던 사람들이 짜증 어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먼저는 남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칠 수 있도록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대의 한 그루의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주의 말씀을 품고 열정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내가 그루터기라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울 그루터기. 제발 누구의 기도로 얹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루터기의 생명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동광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대구의 영적인 이 엄청난 시련지를 이겨나가게 하고 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